한국 교회는 1960년대 이후에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는 교회 학교의 역할도 컸습니다. 예전에는 작년보다도 교회 학교의 수가 거의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가 2000년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거의 모든 교육 부서들이 감소합니다. 총회 통계에 따르면은 아동부 청소년부의 교세가 2010년에 성장의 정점을 찍은 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침체의 요인 가운데에 저출산이 있고 또 입시에 과열된 것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는 과거의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는 미국, 캐나다, 한국 장로교회의 모태가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는 영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사용합니다. 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자인 토마스가 영국분이고 또 호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이, 윌리엄 테리를 통해서 인도,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런 영국 교회가 지금은 점점 힘을 잃어갈 뿐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신앙교육의 대물림의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대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 교회의 현상이 과연 한국 교회와는 상관이 없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영국 교회의 쇠퇴해가는 모습을 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처럼 쇠퇴해가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 한국 교회의 위기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의 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대를 잇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더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육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구원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줘야 합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섬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요즘에 어떤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 세대의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심정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 모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로 생각하고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같은 영적인 자산들을 전해 주어야 할 그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는 가정과 교회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조부모 세대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의 자녀의 부모들은 대충 30대 2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 초반까지 주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들의 주요 과제는 사회적인 성공과 함께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신들의 여가를 즐기는데 우선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교회에서 헌신도가 떨어지고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교회 학교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30, 40대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모 세대를 향한 조부모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속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에게서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복음이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세대인 디모데가 제3세대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제4세대인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의 이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릴레이에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각자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줘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 달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렸고 두 번째 주자도 잘 달렸는데 그런데 세 번째 주자가 그만 주저앉아서 있다면은 앞선 주자의 그 선전이 헛수고가 되고 네 번째 주자에게는 기회조차 오지가 않는 것이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영적 유산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충성된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주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내 당대에서만 그쳐간다. 우리 가정에서만 머무른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손에 이 귀한 책임과 사명이 맡겨져 있기에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받은 1세대이면은 그 2세대에게 또 2세대면 3세대에게 각자의 부모면 부모대로 조부모는 조부모대로 이 복음의 각자의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거의 100점에 가까운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의 대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는데 백성들은 그 마음에 진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장담하지만은 여호수아의 말에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자기가 그냥 알아들은 대로 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기간이 얼마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그럽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후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을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세대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그 일들을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도록 주의 깊게 가르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 책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그 신자가 뭐예요? 신신한 당부, 재차적으로 아주 강조한다는 말이 신명기.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데 실패하고 사사 시대의 어두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출애굽의 부모 세대는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이어주지를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내 대해서 끝난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 도무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자녀로 살게 해야 하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보고 그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 믿는 것 같다, 지뢰받았다, 거기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뭡니까? 섬기고 말고요. 말했지만 뭡니까?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들을 고치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그 잘못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말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정성이 없는 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다 압니다.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언젠가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부모 세대 때는 믿는 것 같아도 그 다음 세대가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사고 방식이나 말투나 삶에 대한 자세와 이런 거 다 닮게 됩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부모의 삶의 본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교회의 모든 부모들 신앙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생활 전반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야기만 혹은 누구를 험담하는 이야기만 말만 하면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가 없고 그 신앙에 이어지는 디딤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 앞선 세대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딸이 엄마보다 예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모두가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나아야 합니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낫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보람과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저 만족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부모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다음 세대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은 교회 학교의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바쁘고
주일 예배 외에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여전히 교회 교육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신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지요.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교사들의 헌신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교사들 중에는 매년 소중한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여서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그저 한두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신앙교육은 오랫동안에 정말 많은 수고와 눈물과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의 많은 인내와 수고의 산물로 믿음의 거목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헌신과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하는 사역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성부자정이 각성이 없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사들 여러분 만나시면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부승해가 아주 강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짓는데 암컷은 단지 알만 낳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도망간다 그럽니다. 이 수컷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키고 이 키우는 데에 이 수컷 아비가 전념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된 후에는 수컷은 둥지를 계속해서 지키는데 이제 부화하고 5일 정도 지나면은 새끼들도 둥지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떠나보낸 다음에 수컷이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지를 짓는 것부터 해서 새끼를 보내기까지 약 보름 동안의 힘을 다한 이 수컷이 둥지 앞에서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죽은 아비의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자신들의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부모의 마음, 가시고기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앞선 세대의 그 자부심과 긍지가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하면 된다? 아니,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만큼 자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자녀를 기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하는 눈물의 부르짖음과 애정과 수고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지쳐서 탈진해 있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 한마디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그 수고대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사랑으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휘청거리는 사람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손잡고 위로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기른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그 가정을 주께서 반드시 복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길을 그 인생 가운데에 교회의 앞길 가운데에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